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안 반갑구나, 그죠? 그래도 활짝 웃어주면서 인사해주면 서로 기분이 좋아진대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병철이라는 사람이 적은 세상을 흔들어라 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은 시종일관 아두폰테스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두폰테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아두폰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라틴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과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영광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였던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위기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죠.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이 기독교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요타라는 다국적 기업 아시죠? 2012년도에 이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GM이라는 회사의 1위 자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경영이 악화됩니다. 점점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때 이 도요타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캐치플레이어로 걸었던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아두폰테스,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장 다시 회복됩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1위의 자리를 다시 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외모도 공자 선생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자 사후에 공자의 후계자로 거론이 될 만큼 아주 학식조차도 대단했었다 그래요. 이분이 논어에서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군자 무본, 본립 이도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데 기본이 서면 길이 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기본이 서면 길이 보이고 길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길이 없다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답은 보이고 길은 보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교회였어요.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3,000명이 회심해요. 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부터 그 승승장구는 꺾이게 되는 거죠. 불같은 환난, 무서운 핍박, 고난이 초대교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고 고난의 문제였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공중분해될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위기의 순간에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본질을 붙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할 줄 아는 교회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맬 필요 없어요. 높은 곳에 가면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방향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본질의 결과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을 붙들고 본질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게 본질에 집중한 결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사람들은 그랬었겠죠. 너희들 죽었다 이제. 너희 교회 문 닫아야 된다. 너희 망했다. 너희 끝장났어. 라고 말했는데 위기 가운데 본질을 붙들었더니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교회가 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붙들면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본질 따라가면 그 교회는 쓰러지지 않아요. 한국교회, 조국의 교회가 왜 아파하는 줄 아시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아닌 돈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린 교회는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내 무엇을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무슨 대학을 다닌다, 난 어떤 직장을 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본질에 붙들릴 때 그 성도가 진짜 빛나는 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다 해도 본질 붙드는 교회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다 힘들어 해도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말씀이 왕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 첫 번째가 뭡니까? 그건 기도예요. 기도.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거든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전도하면 죽여버린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했어요. 전도 금지 명령을 내린 거죠.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만 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성도가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고 성도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말에 우리 공동체 지도자가 이렇게 체인지될 때 많은 우리 청년 리더들이 한 마음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지도자가 체인지되는 이 상황에, 이 어려움 속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위기가 올 때, 공동체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방법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역대상 20장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길 힘이 있어야죠. 견뎌낼 능력이 있어야죠. 여호사밧이 온 이스라엘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 금식합시다.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여호사밧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도우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국에 필요한 건 미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을 잡아야 우리가 통일이 된다. 중국을 잡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조국이 정말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이고 이 조국이 정말 가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기 이익 따라 우리나라 돕는 거예요. 돈 안 되면 우리 버려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자원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때문에 돈 버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으면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 24살 때 예수 만나 제 인생의 꿈과 비전은 담임 목회가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 부흥시킨다, 이게 제 꿈이 아니고 제 목적도 아니고 제 목표도 아니에요. 저는 북한 선교하고 싶고요. 저는 통일이 되면 북한 가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 제 비전이에요.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당신이 키를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기도해야 될 것, 이 나라가 무릎 꿇어야 될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고난이 역사가 되고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고난을 맞이하죠. 근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기도로 맞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영광의 부활이 그에게 축복의 열매로 임재되잖아요. 고난이 찾아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숨 쉴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까? 당신이 맞이하지 마세요. 기도가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당신의 삶의 위기가 기도를 만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저주는 복이 되고 여러분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로 맞이했더니만 부흥의 축복이 되고 부활의 복이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어떤 고난이든 상황이든 기도로 고난을 맞이하세요.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고난과 기도가 만나면 이라는 시를 본 적이 있어요. 고난과 기도가 만나면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자아의 깨어짐입니다. 그리하여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이 됩니다. 깨어진 마음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고 지속해서 순종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고난은 힘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힘쓰시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요? 뭐 보여야 잡지요. 뭐가 잡을 게 있어야 잡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움직일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의 기도 제목은 엄마가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이 엄마 연세 드시고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5남매 키우는데 인생을 바쳤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엄마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라는 게 이 자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자매가 하루는, 제가 옛날에 청년사역 할 때 청년부에 100일 철야 정병단이 있었거든요. 100일 동안 막 철야하는 청년들이 한 100명씩 있었어요. 걔들이 막 철야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막 당신들은 막 김영인 전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나도 한때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준 청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권기웅 목사님 막 이러면서. 나도 대단한 능력의 목사였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엄마 집에 있는 부적 다 떼고 신주단지 갖다 버리고 고향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줬어요. 엄마가 오늘부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예배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버려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뜨는 해를 단 한 번도 실수로 안 뜨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해 안 떴나? 어젯밤에 달 안 떴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 찬양의 가사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다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본질은 말씀과 예배예요. 말씀과 예배.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황소 한 마리 살려고 우시장 가면 황소 뭐 보고 사는 줄 압니까? 건강한 황소, 일 잘하는 황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사면 병든 거 살 텐데. 그러면 돈 날리는 거거든요.
괜찮은 황소 살려면 우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소 입을 이렇게 벌려서 봐요. 구석구석을 다 봅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소 살려고 하는데 입을 벌려볼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 입을 보면 이 소가 잘 먹는 소인지 안 먹는 소인지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잘 먹으면 건강해요. 이 짐승이 잘만 먹어도 힘 써지고, 잘만 먹어도 살찌고, 잘만 먹어도 일 잘하는 황소 될 거 아닙니까? 야, 저는 그 얘기 딱 듣는데, 야, 이 성도도 마찬가지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먹는 존재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말씀을 못 먹으면 그 성도 죽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든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못 먹겠어요. 그러면 걔는 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사막같이 된단 말이에요. 광야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은 적 언제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주도하는 그런 경험을 언제 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성도가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놀라운 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님, 말씀의 뿌리가 건강해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막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원했던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당장 말씀 못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 이래요. 하나님 없다. 근데 말씀 듣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요, 말씀을 먹지를 못하면 영원히 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배 중에 말씀 잘 받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마다 맛있게 여겨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제가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에 비유하셨거든요. 만나를 먹는 걸 말씀을 먹는 것과 이꼴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반찬 상관없이 밥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밥 잘 먹는 애들 있죠. 막 저녁 시간 되면 밥 3그릇씩 먹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한 자매 봤어요. 와, 김장하러 갔는데 세상에 김치 하나 뜯어가지고 밥 2공기 먹는 거예요. 와, 뚱뚱하다. 전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얘는 건강하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다 아프면요, 그래요, 깨우세요. 저 정도면 목뼈가 부러집니다. 골로 갈 수 있어요. 깨워주셔야 돼. 건강한 사람은요, 밥맛이 좋아요. 입맛이 좋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밥맛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말씀 맛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맛없는 말씀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 자는 거지 뭐.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상처받지 말라고. 다행이다. 자매가 아니라서. 하여튼 그래요.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하얀색 개하고 검은색 개하고 싸웠어요. 그럼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흰 개. 일단 눈매가 저 자식이 좀 못되게 보여요. 검은 개하고 쟤하고 싸웠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답 한번 따라 합시다. 밥 많이 먹은 게. 여러분, 밥 많이 먹은 개가 힘세거든요. 한 3일 굶은 개는 못 이겨요. 지 아무리 눈매가 저렇게 날카로워도. 저 김영인 전사님 닮았다. 대박. 형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 많이 먹는 성도는요, 고난 뚫어내고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섰던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떨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옳은 거거든요. 영적인 뿌리가 깊으면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듣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 때 음성이 들렸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소리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때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라면요,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고쳐야 된다. 나 바꿔야 된다. 이게 결단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지 아무리 봉사를 해도 그 사람 예배가 죽으면 문제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곳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지, 여러분, 여기는 뭐 개모임 하려고 오는 데 아니에요.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살아나려고 온 거잖아요. 아멘. 회복되려고 온 거잖아요. 아멘. 그럼 그렇게 하고 가셔야지. 뭐 여기 와서 맨날 피자만 처먹고, 그래 맨날 똥만 싸는 거야. 먹고 싸고 남는 건 정화조밖에 없습니다. 어쩌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뭐 식당 가서 봉사한다, 찬양단으로 봉사한다, 막 내 반주한다, 그러면요,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왜 교회 와서 막 노동합니까? 교회 와서 노동한다고 뭐 일당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노동은 밖에 가서 하는 거고, 교회 와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누려야 교회 와서 하는 봉사가 행복한 거예요. 여기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와서 일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우리 오토 청년부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뭐 가정예배 매일마다 드리지 않아요. 한 주에 한두 번, 많이 드리면 2번이고요. 적게 드리면 1번 정도 드리거든요. 지난번에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막 너무 새끼들이 대가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막 목사 아들이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님, 순종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고개 막 들이밀고 이래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 아들이라는 놈들이 막, 아빠 피곤한데 내일 드리면 어떻겠냐. 와, 열 팍 받아요 그거. 쥐가 뭐가 피곤해? 내가 돈 번다고 피곤하지. 쥐는 뭐 밥 차려주는 거 먹는 거고 뭐 하나도 안 피곤한데 진 피곤하대요. 그 지난 주일날 이게 한 7시쯤에 퇴근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막 저 저녁밥 준다고 막 밥을 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아들아, 시간이 황금빛 할 시간이 다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침대에 막 누워있던 애들이 TV 앞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자, 황금빛이 뭐길래 저러지 내가? 인터넷 찾아봤죠. 드라마 제목이더만요. 황금빛 내 인생. 뭐 지한이하고 도경이하고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들이. 뭐 지한이 아빠가 암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 막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얘들이 TV 앞에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모이는 거예요. 화가 팍 나더라고요, 내가. 야, 그래도 내가 목사집, 우리 집에 목사가 아버지인데 말이야. 예배 드리자 그럴 때는 막 피곤하다. 내일 드리자. 황금빛 내 인생, 그게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너무 만나고 싶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예배 드리는 날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날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도 못 드리는 거야. 이 1시간도 못 드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헌신력의 전부야. 그래 놓고 우리가 때때로 나는 하나님 당신한테 다 해줬다는 거야. 꼭 말라기서의 성도들처럼. 당신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나한테 뭘 해줬냐? 여러분, 하나님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영적 에너지를 받아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승리할 거 아닙니까? 매일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왜 박아요? 왜 쓰러져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에너지를 받고 능력의 에너지를 받으면 우린 내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은혜 못 받으면 내일 죽어요. 아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게 낫지 세상의 죄 앞에 당신을 드리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 앞에 당신을 넘어뜨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유혹을 이겨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본질은 전도예요. 전도.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럼 물어보세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럼 그렇게 말해요. 막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고침의 은사도 받고 막 위대한 은사들이 막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은사 받으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오로지 전도함을 위해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사실 전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강대상에서 막 소리치고 이러지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못 물어봐. 너무 부끄러워 막. 그래서 항상 아들을 시켜요. 네가 가서 좀 물어보고 오거라.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가서 막 물어봐요. 걔 좀 애가 또래이거든요. 진짜 웃겨요, 걔가.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저는 둘째 아들을 주로 이제 시키는 편인데.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담대해져요. 저같이 이렇게 부끄러움 많고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길 지나가는 스님 붙들고 전도하다가 기사대기 맞았거든요. 스님, 예수 믿으시면 머리 길어도 됩니다. 내가 막 그러니까 스님 빵 터지시더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막 내가. 그러면 막 장발하셔도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스님이, 야, 너는 참 예의가 너는 없는 아이다. 너 어떻게, 너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머리 깎으라 그러면 좋아하겠냐 내가. 막 그러면 저를 막 설득시키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주님을 처음 만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다.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충만하거든요. 얘들, 우리 아이들요, 새벽기도 와보셨어요, 여러분? 안 와봤죠? 새벽기도 와보면 괴물들이 많습니다. 막 희진이 막 머리 잃어가지고 막 눈이 이렇게 올라가. 저를 봅니다. 진짜 괴물처럼 앉아 있어요, 여기에. 유진이는 평상시엔 저렇게 얼굴 색깔이 하얗잖아요. 근데 새벽에 오면 새카매, 애가. 나 흑인인 줄 알았어. 저 다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속지 마. 다시 보자, 화장빨. 뭐 이런 거. 꼭 다시 확인하세요. 여기 애들 막 괴물처럼 이래 앉아있어, 이래가지고. 근데 불이 딱 꺼지면 또 괴물처럼 기도합니다, 얘들이. 어떤 형제는 막 으르렁거려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떤 자매는 막, 야옹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막 짐승처럼 또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까? 작년 겨울에 와이프하고 저기 대학로에 있는 스타벅스에 누구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다 아내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추웠어요, 작년 겨울에. 마스크하고 목도리 두르고 장갑 끼고 설문지판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날 전도하는데 누가 받아줘요? 안 한다고 손사래를 치고 막 도망가는데, 여러분, 충만하니까 막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막 춥고 뭐고 상관없어, 이걸 막 풀어 헤치더니, 저 잠시만요, 전화번호 적어줄 때까지 따라가는 거야. 야, 난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지하철에 자리 나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아줌마처럼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애를 그새 한 3명 낳나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합니까? 복음 앞에 담대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뭐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보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너무 얌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디리박으면 날아가고 태클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넘어져서 유럽의 강호들과 맞짱 뜰 수 있냐는 거예요. 전사처럼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박으면 또 박으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쓰러지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얌전해요. 많이 배워서 그런지, 많이 가져서 그런지 너무 젠틀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무식하게,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왕족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 동네 가장 많은 돈 많은 부자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가말리엘 학파의 학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식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배움의 차이가 아니라, 소유의 차이가 아니라 충만함의 차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기독인들은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뭐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주여 이렇게 기도만 할 거예요? 세상에 나가야지. 막 태극기 들고 데모하는 애들도 있는데, 참다운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담대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주 전에 연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흰색 브라우스,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밑에 검은색 치마, 검은색 바지를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기 있는 연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우리 교회를 통과해서 가대행진을 했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야, 이게 여성의 날이라고? 미투 운동 때문에? 이렇게 막 하얀색 브라우스를 입고 검은색 난 너무 궁금했어요. 물었죠.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하나님을 전한다. 무슨 하나님을 전하냐? 자기는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운집해서요, 온 길을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가짜를 전하는 일에도 생명을 거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우린 진짜를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담대합시다. 야성을 가지는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 앞에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걸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춰요. 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위대함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전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명령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맞냐? 난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목사가 교회 성도 숫자 불리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전도는 주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을 제자 삼으래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래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목사의 계략이고 전도에서 숫자 늘리려고 하는 내 전략이라면 하지 마세요. 나도 안 해. 나도 못해. 힘들어. 어려워. 근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움직일 줄 아는 결단과 도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교회가 전도를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에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올해도 전도만 하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에는 1년에 전도행사가 7번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전도행사, 한 달이 지나면 전도행사. 얘들도 미치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누가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부담스럽다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한성교회 뉴엑지 청년부는 더 이상 교회이기를 포기한 거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우면 원남교인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종이가 뭐 된다 그랬죠? 쓰레기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깨어진 컵의 뚜껑은 쓰레기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교회가 어떻게 교회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친목단체예요. 로타리 클럽이에요. 저는 우리 원남교회 오투 청년부가 교회이기를 바라요. 아멘. 이유를 알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60년 전에 왜 하나님이 원남교회를 여기 세우셨는지 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신다. 정확하죠, 이거.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 앞에 들어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책임지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망했어야 됐는데, 무너졌어야 됐는데 본질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어울림,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친구 한 명 작정하고 그들을 이 교회당으로 한번 초청해 보는 거, 교회의 존재의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이 일 앞에 도망가지 마세요. 함께 헌신하고 야성을 가진 우리 오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본질 버리지 마십시오. 혹여 우리 중에 본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본질 앞에 서세요. 그게 길이 생기는 길이고 길이 보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